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이랬습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모든 걸 아시고 그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한 뒤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2, 5, 6, 7장이 산상보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골든 레쇼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밤을 때린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말씀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간다. 맞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서 내어놓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도 아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첫 걸음부터 한번 옮겨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하지 않는데 한번 주님 말씀이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때에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를 끊지 말고 주님이 하라시니까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정재식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예.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우리의 절망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겠다. 전진해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들 보면은 이게 불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원주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 정말 생각해봐요. 지금 참 아버지가 사업하던데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2억도 힘든데 도저히 그걸 어떻게 공정한 보증을 쓰겠습니까? 예, 아무런 기업도 없고 능력 없는 보면은 유원주 집사님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하고 야들 이렇게 요리요리하고 영 힘이 없어 보여요. 좀 뭐 덩치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눈에 봐도 아주 여려 보여요. 연약해 보이거든. 그 20억이라는 올감이 그는 짐을 졌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의 간절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가능이죠. 기적을 기대하면서 뒷몸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4년 반 만에 정말 이거는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한 개인도 20억을 4년 반 만에 해결하는데 우리가 뭐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불가능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그거야 뭐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웃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갈 때에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원론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나 삶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존재에 대한 것, being, 영어로 말하면 존재,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팔복의 사람이다. 산상수훈처럼 사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being, 내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doing, 행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을 믿음으로 그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삶으로 살아라.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도 오늘 이 간증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는 사실이에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나무 뿌리가 포도나무 뿌리에는 결국 포도나무를 줄기를 만들고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본흙이 거듭나야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천국 시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얘기군요. 천국 시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성숙해야 돼요. 저도 참 생각하니까 제가 미숙한 게 많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점점 성화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점점 성화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행심사가 하나하나 나를 저 복종하고 또 생각하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제일 때마다 주님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내게 주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걸 물어보니까 너희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순복해 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러 가셨어요? 뭘 주의하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주의해라. 어떤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좋은 봉사할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일 의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의도로. 막 사람들에게 보이고 뭔가 계산하지 말고 숨은 동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되는데 뭔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마태 사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의에 대한 용어를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 거룩이 뭐냐면 우리에 있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는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청산함으로 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광야는 코람데오, 십자가 앞에 있는 광야를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자. 하나님께 숨김이 없는 삶.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의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적인 의, 우리의 은행심사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 전부가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 정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생활 전부가 결국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오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동기를 분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그 본인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의 이 단 둘만의 관계에 있는 이런 종교 행위마저도 위선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찬양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 헌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위선적이라면 그의 나머지 생활은 부패했든지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관계를 바르지 못하면 사람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우리는 포스팅 가운데도 가르치고 많은 우리 목회자나 또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뭘까?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다. 시간과 물질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게 오늘 이 선악과인데 우리 이걸 계속 따먹고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숨었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깨져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그들이 이 선악과 죄를 짓고 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물질의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을 아는데 우리가 만일에 주님 앞에 예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헌금도 보이기 위해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상을 받아버렸다. 그런 말씀합니다. 만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똑바로 못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검정관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 떼먹는 사람이 사람 거 안 떼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종교적인 신앙적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미 사회생활이나 다른 데서는 나머지 생활은 부패했든지 부패하기가 시간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생활에 막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말씀과 기도 끊어지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은혜, 가끔은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 개를 말하고 보통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편지에 써버리는 은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된다. 평강에서 어떨 때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불안한 거예요. 아담하고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줄대 주권을 부인하고 나니까 숨어버렸잖아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일이고 주의해야 될
일임을 말씀합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찬송하고, 사람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헌금하고, 사람에게 나타낼 의도로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에 마귀는 뭘 노리냐? 반드시 사람들이 보이려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 안 하면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한 25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접 못 받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못 얻어야 됩니까? 제게 많이 있어요. 시험대서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 뭐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냐고.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헛것이에요. 무효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 상이 없다.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 중에 30%가 약물 복용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만요.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역도 제가 이제 뉴스 잠깐 들었던데 보니까 역도했는데 우리나라 여자 선수에 4등을 했다가 금메달이 약물 복용 때문에 탈락돼 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지금 몇 년 지난 뒤에 지금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꿈 같다는 거예요. 이거 웬 꿈이냐? 꿈인지 생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예. 참. 다시 말하면은 금메달을 사람은 속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에게 도 발각되어서 금메달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일 목적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숨을 걸고 주의한다고 쓴 이유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나팔도 막 불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러고 저렇게 했다 그러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한 거 다 상급 없고 무효네. 이 입을 좀 담불이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도 우리 박 목사 열심히 한다고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저기 설교를 준비하지 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회개할 게 많더라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 아시면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그동안에 횡령혐의 하는데 하나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국민을 보니까 자기 신문이니까 더 좋게 썼겠죠. 그런데 많은 종교신문에서 나온 얘기 뭐냐면은 그분이 얼마 동안에 헌금만 해도 200을 했고 자기 사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했다고 해서 이번에 밝혀낸 거예요. 참 나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목회자, 나는 99%가 헌신합니다. 저기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용서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보니 나팔 불었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야 조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그럼 나는 헌금을 왜 제가 해가지고 우리 사람 물었더니 우리 사람이 한 얼마 됐거라. 그래가 잘 안 믿어져. 그렇게 망했나? 이렇게. 근데 우리 박정선 사님 보고 제 헌금한 것 좀 한번 2015년도 그 장기 한번 보라 했더니 정말 제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에 반 이상 냈어요. 한 5분의 3을 헌금한 거예요. 이것도 나팔 부는 거라서 이게 무효야.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목숨을 걸게 됐더라고요. 이거. 이 목숨 걸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나팔 보니까 내가 교회 부흥 다 시킨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그런 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이거나 형제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주의한다고 저는 소리 높이 외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바울처럼 나의 달걀을 다 달려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는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 하는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 가끔 자기 자랑도 좀 해요. 나팔 분 게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은 꼭 나팔 불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때로는 변론할 때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예수를 본받으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용하느라고 좀 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것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포괄적으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을 때에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돼요. 떳떳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생각나면 청산해버리는 거.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없어요. 꼭 누구에게 책임을 진 가운데 은혜 못 받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주의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우리 같은 줄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단 사람은 눈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말을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고 심장과 폐부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신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바로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내 생각까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밤중에 나 홀로 있는 장소에서도 주님 보시고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CCTV가 하늘 위에도 있고 땅 아래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있고 산꼭대기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땅굴 파고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체면체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안 그런 착한 체면 문화, 이게 유교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제일 싫은 것이 유대교적 기독교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에 뿌리를 둔 사람들, 이것을 주의식 크차이라 그럽니다. 짬뽕이죠. 오늘 우리 한국에는 유교적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는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잖아요. 정말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처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만 모든 나무는요, 올라오면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항상 밑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는 제일 밑가지에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제일 올라가요. 초신자들이 제일 꼭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생각 가지면은 목사가 대접받는 사람 같고 교회 중직자가 계급이 높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급이 아니에요. 직능의 문제죠. 하나님의 직분과 권위와 자기의 기능을 해가는 문제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영화부 유치부 우리 여름생에 갔더니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제목 있잖아요. 예수님이 쏙 알콩달콩 사이좋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와서 우리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다 내놓아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져야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은 단식으로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쏙 도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때 거기에 빈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사람에게나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결단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때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 얘기를 하지 않고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나 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도 헌금 얘기하지 않지 않냐? 근데 왜 자꾸 교회 헌금 얘기하고 우리 구제인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 안 하고 내가 직접 구제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아주 그래. 그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할 때 주님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합니다. 유대인들 향해서. 그 유대인들은요 11조 100% 다 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래서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사야에서도. 그들은 박하 뿌리 하나를 뽑아도 그 11조 철저히 드린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캤는데 10개 캤다. 몇 개 갖다 줄까요? 하나.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딱 갖다 줘요. 이런 거는 생활화되어 있고 아주 막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얘기할 게 없이 100%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좀 뭔가 생색을 내려니까 보통 사람들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해라. 너희들이 한다면은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교회 앞에 갖다 줘서 교회가 조용히 하게 하지. 내가 하고 싶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생색내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거리 복판에서가지고 손 들고 고개 버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구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데 거기다 또 플러스 저 세리와 장녀같이 하지 않고 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꼭 남을 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게 물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알죠? 혼자 죽기 싫어서 같이 죽자고 막 끌어다니는 물귀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목을 채가지고 실실시켜 끌고 나와야지 정신 있는 거 갖다가는 그 물귀신한테 물려서 죽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그럼 건지러 가다 죽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밧줄만 주든지 해야지 절대로 가서 그거 내가 뭐 수영이랑 했다는 같이 죽어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생색을 내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들 관계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했다는 의미죠. 요즘 기부행위나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사회에 사는 것이고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건축금을 했는데 많이 한 분도 1억 이상 한 분도 계시고 뭐 1,0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여러 어려움을 많이 했어요.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액수별로 좀 이렇게 하자 했어요. 지금 가끔 가면은 이 뭐 병원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런 기부 현상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5억 이상, 뭐 3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불신자는 그래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00원 했든지 한 번 했든지 1억 했든지 수십 번 했든지 하여튼 한 번 한 사람 이름 똑같이 올리자. 가나다 순으로. 네. 뭐 우리 교회 같이 있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거기 앞장서기가 좀 따로 했고, 예.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100원만 하고도 자기도 명단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누가 아세요? 왜? 그거 가지고 막 가타부터 하지 마세요. 헌금은 나와 하나님 관계지 남 가지고. 제게 와서 그래, 목사님 이번 누가 헌금 많이 좀 광고해달라고. 저한테요 여기 강단에서 광고해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크게 안 합니다. 주일날 뭘 그래 광고. 그거는 그냥 이해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가 섭섭한 분들 들어 많아요. 그래서 삐지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가끔은 제게 목사님 이번에 이 사람 이런 큰일 했는데 목사님 좀 광고해가 교회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저 사람은 앞으로 뭐 하면 칭찬 안 하면 삐지겠구나. 목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제가 이 손목을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쩌다 그랬습니까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이게 보조대를 끼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누구 쳤어요? 나부터 때리다 그래. 어떤 또 누구한테 맞았어요. 결국은 다 자기 스타일이요. 저 패는 놈은 나보고 누 패냐 이러는 거고 뭐 눈에는 뭐 보이는 거야.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이런 많은 의논을 하다 보면은 저분의 마음속에 제가 다 맞는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볼 때에 저분도 왜 그분이 그런 것을 좋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한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사회는 뭐 좀 하면 막 알려주고 이름 써주고 명패 써주고 명판 붙이고 막 텔레비 내주고 광고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도 구제금 내고 할 때도 꼭 이렇게 신문사에 내고 이래가지고 이름 크게 내고 이럴 때가 많아요.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우리는 그런 안 합니까? 우리는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텔레비 좀 신문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니 그래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제나 헌금을 남모르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밀하게. 기도해도 골방에서 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막 나들 나 기도합니다 하고 동네방네 뜨지 말고 우리 정해진 장소에서 겸손하게 참 그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내놓은 액수만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진 총액 중에서 내놓은 액수를 보십니다. 그래서 두 렙돈 동전된 과부를 칭찬하면서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헌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는 사람 딱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보고 있었다니까. 보고는 주님께서 그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딱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중에 100만 했어. 100만 원 수는 많은 거잖아요. 1억 중에. 어떤 사람 10억 중에 100만 했고 어떤 중에는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두렙돈 이것은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한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가장 많이 했다. 종액 중에서 가장 그것을 얼마나 했냐 이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나타난 거 가지고 절대적 비유가 아니라 주님은 상대적 비유를 하시면서 전체를 보여요. 그럼 우리의 계산하고 우리의 보는 판단이 달라요. 평가가 전혀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가끔 교회에 좀 무리를 일으켜서 사람 보면요, 자기 의를 일으키거든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대접 안 하냐? 그럴 수 없어.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죠.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느냐 하면서 시험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떨 때 자기 공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좋을 때는 어디로 잘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을 마귀가 막 생각나게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 의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너 대접 못 받고 있어 섭섭하지 않냐 자꾸 삐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여금 자꾸 분노가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그렇게 만든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소욕을 불태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하노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이미 받은 바 은혜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계산 끝난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계산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했으니까 뭔가 오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안 오면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목회자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사람들도 원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스스로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할 일이고 내가 받은 바 은혜로 한 것이지 그 이상 대가성이 없는 그런 것일 때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은밀하게 이런 것이 빛도 없이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자꾸 기억하고 자기 만족감에 빠지면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 벌거벗은 자세로 서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서운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 불평이 없는 그저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히 자존심 내세우고 주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은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